어떤 사람이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논문 제목이 당신이 35세입니까? 당신은 500일 남았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35세가 된 사람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5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하는데 쓰여지는 시간이 4년, 옷을 갈아입는 데에만 1년 반, 머리를 빗는데 1년 반. 놀라운 것은 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내는데 보내는 시간이 자그마치 7년, 잠을 자는데 24년, 쇼핑하는데 3년, 여기에서 일하는 시간, 차 타는 시간 이런 것들 모두 다 빼면 80년을 수명으로 봤을 때 35년을 살았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은 꼬박 500일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이 주장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럴까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물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딱 그렇게 맞아 떨어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35년 동안 살아온 동안에 이렇게 조금씩 나눴었던 그 요리하고 밥 먹는 데 있었던 4년 중에 얼마를 썼고 잠자는 데 얼마를 썼고 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꼬박, 그러니까 24시간 꼬박 써서 500일 정도 남은 건 거죠. 그러면 앞으로 자야 하는 시간도 계산하고 해보면 500일 좀 더 됩니다. 예. 아이고, 나는 35살 넘었는데 나는 이제 끝났는가 보다, 이런 착각 안 하셔도 돼요. 아직 시간 많습니다. 예. 이 분명한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럴 것인가라는 의구심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겠다라는 공감도 같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생각하는 이 짜투리 시간들을 모아 보면, 평생에 걸쳐서 그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결코 작은 시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이 평생에 걸쳐서 모이면 큰 시간이 되고, 이 습관들이 바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소하게 보낼 수 있는, 그냥 사사로이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은 하나도 없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좋은 습관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습관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위대한 신앙은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죠. 마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의 특별한 습관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꼭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사역을 앞두고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사역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새벽 이른 시간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습관, 예수님께서 꼭 실천하셨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이 매일 기도하시는 습관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거룩한 습관을 보고 배우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한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4시간을 기도한다. 어쩌면 우리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쁘니까 기도 시간을 조금 줄이거나, 바쁘니까 한번 좀 건너 뛰어넘거나. 성경 읽는 것도 그렇습니다. 바쁘다 보면 깜빡하는 수가 있고요, 바쁘다 보면 뛰어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실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거룩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바쁜 삶을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것이지요.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하기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람의 가능성은 믿되 그의 의지는 믿지 말라. 그 사람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지만 그 사람의 의지는 그렇게 믿을 만하지 못하다. 심리학자 중에 이런 말도 합니다. 인간의 행위의 99%는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듀크 대학의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매일의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중에 40%도 습관에 따른 행동이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냉장고에 문을 엽니다. 아니면 정수기에 물을 따릅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물을 마신다거나, 세상 사람들은 식사를 하고 나면 습관적으로 담배를 태우게 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라디오나 그 음악을 듣게 됩니다. 흘러나오는 음악을 그냥 습관적으로 듣는 거죠.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또 틈만 나면 이메일을 체크하고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특별히 내가 이것을 꼭 해야지라고 계획하지 않아도 의뢰하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하루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중에 40%는 그런 거예요.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오늘 내가 이 일을 해야지라고 마음먹지 않아도 의뢰하는 일들이 거의 행동의 40%를 차지하더라는 겁니다. 이렇듯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습관을 비추어 보면, 그리고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에 빗대어 보면 우리의 인생은 습관이 모여서 완성되어 가고 신앙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습관을 통해 성장해 가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 습관들, 많지 않아도요, 반복적으로 하는 그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완성해 나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의 습관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서 우리를 성장해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항상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습관처럼 행해야 할 그런 일들입니다. 지금까지 레위기를 쭉 읽어오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에 이르는 큰 행사들에 대한 설명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한 큰 제사, 큰 이벤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와 진설병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등잔대와 진설병상은 제사 지낼 때 언급조차 되지 않는, 그냥 하나 방치되어 있는, 비치되어 있는 그런 비품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이 두 기물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현대 이스라엘 여권 표지에 보면 이 금촛대, 금등잔대가 그려져 있을 정도로 이 성막의 등잔대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표식입니다. 이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언약궤나 향을 두는 향단, 진설병상, 이런 것들은, 그런 기물들을 만들 때 예전에 우리 앞쪽에서 설명 다 나왔었지만 나무로 그것을 만들어서 그 위에 금을 덧입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게 따로 구별하였던 그 하나님의 방법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대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금 1달란트, 즉 약 34kg이 되는 금을 한 덩어리를
그대로 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따로따로 짜붙인 것이 아니라,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원래 한 덩어리였던 것을 때려서 정으로 쳐서 만들어낸 것이 이 금 등잔입니다. 그 모양도 아주 특별하고 아름답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다 이런 사진이거든요. 이야, 이 금으로 때려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다 두들겨가지고. 예. 정확하게 이 모양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본 줄기는 하나인데 그 하나에서 7개의 가지가 나뉘어 있고 그 가지들의 끝에 부착된 등잔 등의 높이는 모두 같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든 것, 이어 붙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만든 것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모두가 평등하고 한 민족이다,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한 민족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의 제사에서는 이 등잔대가 전혀 쓰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관심을 쏟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등잔대를 향한 새로운 명령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의 회막은 증거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그냥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정리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2절에서 4절 이 명령의 핵심은 이겁니다. 성막 안에 켜져 있는 이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항상 정리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일 못지않게 중요했던 일, 제사장들이 잊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바로 매일 그 등잔대를 점검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매 순간 등잔대를 점검하여서 그 빛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역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절대 허투루 하거나 대충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성소의 진설병을 비추도록 놓아두었던 이 등잔대는 가장 좋은 최상품의 감람류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오늘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좋은 기름은 그름을 만들어내지 않거든요. 밝고 환한 빛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만 사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소의 진설병을 환하게 비추었던 등대는 빛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기름이나 쓸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렇게나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매일 매 순간 그 등잔대가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최상품의 감람류는 이스라엘 백성의 헌물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드린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등불을 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인 것입니다. 대충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드리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런 헌신이라는 것이죠.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겁니다. 예배하고 섬기는 일은 교회에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 또 매 순간 매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해보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말래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어쩔 수 없는 순간에 내가 한 번 더 해보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렇게라도 해볼 수 있겠다 하고 실행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과 최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등잔대에 비춰지는 그 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드려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지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진설할 떡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장 5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서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고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제사장들은 많은 양의 빵을 구워야 했습니다. 지난주에 들여놓았던 그 빵을 다 내어놓고 나서 새로운 빵을 다시 진설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묵은 빵을 거룩한 곳에 가서 제사장들이 다 먹는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빵이 이 파리바게트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빵이 아니거든요. 뚜레쥬르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딱딱한 빵입니다. 그것도 갓 만들어낸 빵이 아니라 일주일 묵은 빵이에요. 그 빵을 제사장들이 그 일주일 묵은 빵을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참 고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필수적으로 감당해야 했던 일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역이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자문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이 일을 통하여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내 삶을 온전히 더 내어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떡을 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표해 주는 것이 그 시대의 그 제사에서 다 드러났던 부분입니다. 성소에 등대를 두신 것도 그 등대가 진설병상을 비추게 하신 것도 한 가지를 예표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등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도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 비춰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소의 등대가 진설병을 비추었던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나서 보니까 이것이 그것을 비추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비추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드사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주장해 주시는구나에 대한 감사의 뜻을 기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성소의 빛은 마치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상징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그 어두운 부분을 비춰주셔서 밝은 길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셨구나라고 알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진설병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세상이 주는 떡은 당장은 배부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진설되어진 떡을 통하여서, 그 진설병을 비추는 그 등잔대의 그 불빛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와 내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깊은 관계로 그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빛의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성경은 오래전부터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매일 꾸준히 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그리고 11장 18절에서 2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딜 가든지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까지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습관적으로라도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보면 다니엘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경계하면서 성도들이 모이는 습관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 여러 부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습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쓴 찰스 두히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습관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신호가 왔을 때 그 이어지는 반복되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삶의 긍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습관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오는 뱃대물에 앞으로 숙이기가 힘들어질 때, 어떤 신호가 왔을 때, 이게 배 때문에 숙이기 힘들어질 때, 살을 빼야 되겠구나라는 그 신호가 왔을 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이 반복적인 행동을 거부함으로써, 의식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덜 먹고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그것을 다시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도 살을 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습관이 바뀌어지게 되면. 아니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위해서 아침을 활용하는 시간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매일 일과를 마치고 TV를 보면서 쉬기 전에 성경을 10여 장 정도 읽고 TV를 보는 습관을 만든다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TV 앞에 성경책을 아예 두는 거예요. 눈에 띄게 성경책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켜기 전에 성경책을 먼저 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덮고 TV를 보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죠. 습관을 만들기 위한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습관을 그렇게 바꿔가야 되는 것이죠.
나쁜 습관, 의미 없는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거룩한 습관으로 교체하는 일들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매 주일마다 그 떡을 다시 바꾸어내는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것, 우리의 습관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떠서 세상 만물을 보게 하신 것, 그리고 건강하게 걸을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음식과 물의 축복을 해주셔서 내 속에 있는 악한 병들이 다 나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남는 시간에 핸드폰 보면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기보다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습관들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감사하면서 정리해보는 그런 습관들을 가져본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쌓인 습관과 그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등잔대가 매일 정리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빛이 밝게 비춰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러한 습관들이, 매일 이루어지는 그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